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죠. 본래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예. 우리 대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죠. 자기 생명, 우리에게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이런 것. 여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해왔고 또 사랑할 거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쉬워요. 그것뿐이에요, 실은. 이제 주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잘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집합, 인간을 내가 잘한다. 인간 전문가예요, 우리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이게 이제 지으시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행태를 보아오셨어요. 대동소이, 크게는 다 똑같고 작게 다 다르고 뭐 이런 거죠. 주님 우리를 잘 아는데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아셔요.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서로 사랑하기 참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알고 서로 다른 것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참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참 잘 아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여러분, 내가 멀쩡하다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딱 볼 때 그 죄 짓는 나를 보고 누가 쉽게 야, 멋있는데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어느 순간 막 내가 우기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우기 팍 터져 나오면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고 누가 나를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쉽게 용납하고 야, 너 멋진 놈이다 막 이러면서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일단 나하고도 화해가 쉽지 않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면 내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참 많이 다르네.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멀리 하면은 좀 편한데 살다 보면은 너무 그냥 가깝게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딪혀, 이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떤 부분에 나는 남들보다 더 착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 나는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것 같고, 쟤는 왜 저렇게 못됐지? 못된 사람, 불의를 그냥 행하는데 너무 쉽게 막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면, 저희 어머님 표현으로 천불이 끓어오른다.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 스스로를 볼 때도 천불이 끓어오를 때 많고 내 주변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사랑한 같이, 이걸 딱 주시면서도 이거를 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를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정말 괜찮고, 야,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네 모습 괜찮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돼.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실 거야. 주님은 너의 그 모습 몰라서 주님이 너 사랑하신 거 아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이런 격려와 위로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로 그런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누가 해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때로는 내 가족이 막 해줄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이 해줄 때가 있고, 이 동역자 친구들 그룹 중에 마음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막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막 야 바람 쐬러 가자 끌고 나가가지고 막 콧바람 쐬주면서 맛있는 거 막 사서 먹여주면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지쳤냐 이러면서 해줄 때도 있어요. 가족이 그럴 때도 있고 친구가 그럴 때도 있고. 다 불완전해. 나랑 24시간 365일 매 순간 매 초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딱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은혜를 보증하는 선생님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뭔지를 계속 깨우쳐줘요. 막 떨어지려고 하면 그걸 다시 막 부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다시 뭔가 힘이 부어지고, 엎드러져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살짝 끄집어 올려줘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을 아무리 뛰어다니고 눈 씻고 찾으려고 해봐야 세상에는 없다. 이런 보혜사는. 세상으로 아무리 나와,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 요거 아닌 다른 모든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그곳에 얻으려고 가봐라 없다. 이런 보혜사는. 그렇지만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면 함께 산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고 24시간 나랑 항상 함께 붙어 계시는 거야?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냥 함께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함께 있는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보혜사가 어떻게 친해지고 알아가고 이분께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에 막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이게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튼 주님은 그렇게 딱 말씀. 우리와 함께 산다. 여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걸 봐요. 좀 멀리도 보고 깊게도 볼 수 있고 자세하고 세밀하게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눈은 다 한계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 요 눈, 요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이 성령은 보혜사라 그래서 아까 제가 보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는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계속 나를 사랑하도록 먼저 돕고
내 아내를 사랑하도록도 없고 내 가족을 사랑하도록 없고 이웃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막 감동 주시면 뭘 하게 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또 오시면 보증이 돼. 보증이. 보증금이 뭐예요? 디파짓이라고 영어를 디파짓. 보증금. 왜 받아요, 보증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보증금이란 건? 네, 보증금은 일단 가령 우리가 월세를 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월세하고 보증금을 하는데 월세가 가령 뭐 한 달에 10만 원이다. 네, 보증금을 100만 원을 딱 받아놨어. 10만 원을 못 내는 상황에 여기 보증금에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은혜를 보혜사하다. 은혜를 보증한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쭉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이 오늘 끝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하고 영생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영생 교준가? 네,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생명의 세계.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오신 그리고 그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우리가 영생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살아나. 그 후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나.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것을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고 부활 생명이다. 이거예요.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너희는 오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친밀해져가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 이것을 계속 우리가 해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장차 누릴 것들까지도 오늘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막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탁 땅에다 두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가야 되고 친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달라지겠지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분은 이 땅에 이분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이분은 그러니까 몰리 막 느껴지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내신 분 성령님.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숨 걸고 친해져야 될 분. 진짜. 오늘 파라샤는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예요. 22주차, 23주차 파라샤가 오늘 두 개를 함께 읽는 주간인데 이 두 개를 함께 읽는 이 파라샤가 출애굽기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요. 출애굽기 끝에 내용의 핵심은 성막이 완성이 돼. 하나님의 집, 성막.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센터 이야기했지만은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각자 위치하게 하고 그래서 세 지파가 이렇게 막 진을 이루었어요. 대부분 다 이동식 텐트예요. 광야에서는. 그 이동식 텐트들이 막 쫙 진을 이룬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이 딱 그 센터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딱 세워져서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을 덮고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낮과 밤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그 가운데 한 센터에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이 시작이 되고 마치는 것에 시작과 마침의 한 중심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되는 비전,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 주님의 꿈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 백성 가운데에 내가 내 처소를 세우겠다. 이 백성을 내 처소로 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당장 눈에 보이도록 실현되어서 출애굽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딱 지어져서.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있게 만드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어디게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이라 그래가지고 해발 약 2,800 가장 높은 데가. 근데 이것도 산이 막 3개국에 걸쳐서 있어요.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산을 헐몬산이라고 불러. 시리아도 걸쳐져 있고 레바논도 걸쳐져 있고 그 산맥이 굉장히 이렇게 광활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은 헐몬산에 우리가 이전에는 약 2,800고지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 2,000에서 2,200고지 사이에요. 그 위치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땅에 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위험 있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을 딱 내가 이스라엘 땅 내에 들어가면 내가 정하는 내가 선택한 곳에다가 내가 택한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지어라.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산. 성전산은 해발 몇 미터게요? 이제 남자들은 가보면 막 당장 물어보는 게 해발부터 물어봐.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 여기 해발 몇 미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가이드 잘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발 800m 정도 돼요. 2,800 옛날에 800 시쳇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돼. 그 성전산을 딱 가서 보면 우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이게 뭐야 이러네. 오히려 파수꾼의 산이라고 부르는 히브리대가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대가 있는 파수꾼의 산 하라쪼핌 그래요. 마운트 스코프스 그러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보면 그 성전산이 내려다 보여.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저기다가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곳에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라고 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산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내가 너의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딱 그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백성한테 빠져들어가면 백성들은 긍휼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거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서 백성들을 치십시오.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염병이면 얼마가 죽었는지 알아요, 백성들? 그때? 7만 명이에요, 7만. 오늘날 여러분, 막 전 세계 아직 숫자를 다 합해도 7만 명이 안 돼요. 사망자 숫자. 근데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서 7만 명이 죽어 나왔어요. 그에 다윗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백성들을 죽이는 그 천사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다 보여주죠. 선지자를 보내서 저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것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 다 동일한 한 장소예요. 그곳이 성전사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뜻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 핵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사예요. 그곳에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내어주신 곳이다. 번제로 드려진 곳이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로 번제. 그것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기초돌로 그곳에서 그렇게 드려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세워가시고 그걸 이루어가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상 그곳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거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오늘 이제 만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과 비전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오신 것들 그 가운데 이렇게 센터에 자리 잡았던 것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이제 풀고 열어서 전 세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꿈이 있었던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것들을 계속 풀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이 바로 이거 성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 자기 몸으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자기 몸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성전 그것을 드디어 그곳에서 예루살렘 다 그 성전상 그곳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이루기 시작하신다. 그 비전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시는 이 비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꿈, 이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이 성령.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비전인 이 하나님의 집,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이 꿈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이 비전에 들어와 있고 그것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 안에 살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서 세워질 것이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집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 속에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 선택 사건도 있었고 예루살렘 선택,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년을 이어오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막바지에 활용정정이라고 그러죠. 제가 용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네, 사자성어니까 탁 찍는 완성된 이 마침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예루살렘 요거 쫙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여기까지만 딱 위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딱 선택하고 그냥 쓸모없다고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이걸 풀어가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장차 여러분에게 나눌 시간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때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구원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 포인트를 딱 찍는데 키 역할을 해요. 키 역할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을 딱 주님이 주셔서 그 비전 안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북한. 여러분 북한 옛날에 평양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 하필 불러도 예루살렘을 내놓는다. 예루살렘 한번 하나님이 딱 이렇게 택하시고 쓰시고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완전히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버림받는 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으시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 북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북한을, 저 평양을,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를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저 악한 그 악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흔들어서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기도 간구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돼야 돼요. 기도로 간구로 지금까지 많이 준비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것에 대한 헌신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목양으로 헌신된 사람들, 기도로 헌신된 사람들, 재정으로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를. 그래서 공동체가 딱 들어가면 움직이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탁탁탁탁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실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 북한의 회복이 너무 느려요.
교회가 계속 여러분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잘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 백향목 교회도 북한에 이걸 위해서 여러분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준비가 되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어간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런 일 하라고 성령이 오셨다. 이런 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은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시죠. 진리만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실해지면 거짓이 그냥 너무 쉽게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는데 벌써 딱 분별이 돼버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계속 진리 가운데 우리가 딱 세워져 가면 저 사람 하는 말이 저 어딘가 이상하다. 그 어딘가 이상하다를 딱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어디가 이상하지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파는 것은 그 다음 일이야. 네, 요런 일들 우리 가운데 하세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막 다 지금 찾아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주보를 보시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중에 항상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 출애굽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새롭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성전에 이제 실체를 점차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하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제 우리 사도들의 글에서 보여지는 바 하늘의 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린 양, 아버지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셔서 그 성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집을 이루고 사는 그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것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것, 알아야 할 것, 깨우쳐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을 알아가고 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사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더 사모하고 열심을 내고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것을 딱 목표로 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마땅히. 내가 누리면 당연히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내가 누리는 이 진리가 여러분 주변에 빛이 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비결이에요. 내가 누리고 아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 그것들을 확인해 가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고 이끌어 가시는, 깨우치시고 지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